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렇게 상태에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평행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늘과 그 가운데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죠. 천국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천국이 예비된 모습을 계속 이렇게 비춰주고, 물론 드라마 할 때 이 장면, 저 장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심판에 처해야 할, 그러니까 심판의 형벌을 당해야 할 자들은 어떤 심판의 형벌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인재앙, 나팔재앙, 이렇게 대접재앙 이렇게 줄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들어가기 전에는 대접재앙이 워낙 심각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이 뭐 이 최종 심판이 당할 때는 전 지구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가려내고 그 이후에 재앙이 내려서 완전히 심판당하는 그런 재앙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짐승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짐승의 세력을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은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뭐 딥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력들은 모든 뭐 경제권, 모든 권력, 모든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 유통 경로, 플랫폼 이런 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다 장악하려고 그러죠. 장악하면 모든 것을 다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글로벌 세력들은 살아남아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해도 자기들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피하든지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채로 그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산채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휴거 때가 되면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이 짐승에 속한 자들은, 이 짐승들은 짐승의 세력이라고, 권력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산채로,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다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어떤 일부 최고 권력자들, 부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살아남아서 그대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교당하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먼저 부활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반드시 죽은 자가 앞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맞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던 자들이 후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20장에 나오는 둘째 부활은 뭐 그런 용어는 안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 둘째 부활은 아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대로 그때까지 계속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이제 다 부활시켜서 심판당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19장에서는 그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표현이 신약성경에서는 여기가 처음 나와요. 처음 4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뭐 시편에서 할렐루야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 할렐루야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려고 준비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환영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 이 짐승의 세력을 다 심판하고, 또 20장에서는 또 이렇게 영까지 다 심판하는 그러한 구조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 속한 자들과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굳이 공중재림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휴거되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공중은 어떤 공중을 얘기할까요? 대기권 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기권 안은 아니야. 우주일까? 그렇지 않고 3층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공중에서 막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서 맞이하니까 이게 아니고, 3층 하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미리 환영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공중재림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뭐 쓴다고 해도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해서 2일 후에 라는 얘기는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쭉 얘기하고 가다가 또 이제 다른 장면에서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이 장면을 쭉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가운데 가장 큰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꾸 이제 18장도 하면은 19장 시간순으로 17장, 18장, 19장, 20장, 27장 이렇게 시간순으로 계속 이어진다. 20장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설명하고, 다시 다른 측면에서 또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가운데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상으로 멀리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이지, 했던 거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9장에도 마찬가지로 17장, 18장에서는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16장에서는 뭐 대접재앙까지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러한 존재들인지를 쫙 설명했다면은, 이제는 19장에서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돼서 하나님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앞부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거든.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 하면은 너희들은 찬양하라 하는 그 명령형, 2인칭 명령형이에요. 2인칭 복수 명령형.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럼 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물론 시편에서 여러 번 찬양하라고 그래서 많이 외쳤지만은 신앙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뭐 스크린상으로 보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 맞으러 가고, 물론 죽은 순교한 자들은 뭐 이렇게 부활체를 입기 전에도 이미 올라가서 하늘 주님과 함께 계속 왕노릇 하고 있고 계속 함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이 땅에 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게 그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할렐루야가 실천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까지.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그래서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는 전심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 그 측면에서 소리쳐지는 큰 음성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큰 무리들이 큰 소리라는 얘기는 거의 절대적인 음성처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들려져서 전심으로 들려진 그러한 음성을 얘기한다고,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다한 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셀 수 없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상징하는 셀 수 없는 그러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음성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해서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노래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과 구원으로 인한 그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는 큰 음녀라고 말할 표현되는 그 바벨론, 그 세력,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또 압제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억울한 피, 무고한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이제는 갚아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언제 갚아줘야 됩니까?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한 음성이 이제는 그 기도가 이렇게 실행되어져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재앙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옳은 것이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참되고 이루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우리 피값을, 피의 억울함,
피 흘린 그 값을 그들에게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고 3절 두 번째 가운데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히 올라가는, 그들이 영원히 심판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심판주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원수들의 그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값을 다 갚아주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할렐루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이번 4절에서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장로라든지 천상에 있는 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되고 또 원수들이,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심판당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천상 존재들도 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천상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하늘에 있는 3층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로 또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해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라는 얘기는 주로 큰 세력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징을 쭉 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셀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 무리 엄청난 세력,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그런 14만 4천이라고 이게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큰 소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전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큰 내성과도 같아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들 때는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절대적인 음성은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크고 셀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소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부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내성과도 같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찬양하고 심판을 찬양하고 천상 존재도 당연히 그게 합당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이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그 3층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뭐 감격하고, 이제는 그 이렇게 원한 거 다 풀어졌잖아요. 심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아직 혼인이 이렇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막 준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됐어. 이 얘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하고 이게 비교해서 연관되어져서 비교가 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많아요. 그리고 기간도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요약을 얘기한다면은, 그런 얘기야.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여인을 보고 절기든지 어쨌든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으면 이렇게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그 신랑 되는 사람이 데리고, 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증인 될 만한 사람 데리고 그 여성의 아버지 집을 여자 집이 찾아가요. 찾아갈 때에 세 가지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이게 결혼 정서하고 포도주 한 잔,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장인 되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의 아버지랑 상담하고 또 알아보고 지적인 것이 어떠냐, 정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은 어떠냐, 의지적인 자세는 어떠냐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합당하다 하면은 이 여성에게 물어서, 너도 이 결혼을 원하느냐? 그러면 예,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혼 정서를 내두고 거기 이제 사인 다 하고, 요즘만 하면 사인하고, 그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그 아내 될 여인이 반을 마신다고 그래요. 반만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 몇 방울을 결혼 정서에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이 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반잔은 신랑이 마신다고 그래요. 완전히 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참금을 드리고,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간 이유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버리고, 그냥 신랑 집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신부는 그 정서를 가지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오냐면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대략 걸리는 시간들이 1년 정도 걸린다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 하는데, 1년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제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막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에 아들이 이제 신부 데려와도 살아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무신날 과학주에 우리 경상도 표현인데, 무신날 과학주에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신부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데리러 갈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은, 신부는 이제는 신랑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갈 때에 신랑 친구를 먼저 보내요. 먼저 봐가지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신랑이 옵니다 라고 알려줘. 그러면은 신부라든지 거기서는 잔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가는데 오늘 언제 올지 몰라. 아침일지 낮일지 밤일지 아무도 몰라. 그냥 간다라고만 얘기했지 언제 간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오늘 간다 얘기했지 오늘 언제 간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어느 때에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신랑 일행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 지면 다 환영해서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 일행이 다 들어가면 대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신부는 뭐 순결하다 뭐 이런 선언도 하고 이렇게 진짜 부부가 됐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한번 하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신부 집에서 잔치할 때는 선택된 자만 하나님께 택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들어가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신랑 집에서 이렇게 혼인잔치 하는 거는 이미 천국 백성들이 다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게 휴거된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된 그 순교자들이 다 부활돼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드렸는데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신부를 얘기한다면은 신부가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신부 수행을 착실하게 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 의를 많이 쌓고 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마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마포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온전한 신부로 맞이하려면은 그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뭐 약혼해서 정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대 이 남자 저 남자 막 사귀고 다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으면은 신부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다. 구원파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남자든 만나도 괜찮아. 어차피 결혼된 거야. 이미 그때는 법적인 부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세마포 이걸 안 입혀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부 수업을 잘 하고 신부의 순결한 모습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된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복된 자들이죠.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청함을 받았지만은 그게 뭐 바빠가지고 못 오고 거부해서 못 오고 뭐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뭐 해가지고 안 온 자들은 택함 받지 못. 그래서 청함을 받았지만은 복된 자들인데 그 청함에 응답을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니라. 그래서 아마 18절에 보면은 뭐 그 영광으로 땅이 하나이지더라 한 그 천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지낸 천사가 너무나 위험이 있고 하나님 모습으로 착각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다 하지 마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도 이게 같은 상황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나오는 얘기가 되고 21장 뭐 9절에도 보면은 아까 그 경배하는 것은 22장 8절에 나오는 것이고 21장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대접을 가진 천사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을 지금 그 실행되기 직전의 얘기를 또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천상의 상황을 다시 실행되고 있으면서 천상의 상황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했던 얘기를 자꾸 이렇게 또 설명하고 다시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서 조금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 19장 재림했으니까 그 다음 20장은 무조건 재림 이 다음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1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타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그 기수, 그러니까 백마 탄 그런 존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몇 장이 그 처음 일을 뗄 때 첫째 일을 뗐을 때 백마 탄 자가 나오죠. 그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적그리스도다, 흉내내는 그런 재앙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가짜죠.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 예수님이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여기시를 두고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백마 타고 이렇게 사진 많이 찍고 저기 뭐 김씨 일가도 저 백마 타고 사진을 찍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 자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셔서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충신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진실한 분이시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볼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많은 승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당시 때 그 장군들, 승리한 장군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그러한 장군은 승리한 장군이야. 그래서 저 장군이 백마 타고 오나 아니면은 흑마 타고 오느냐 따라가지고 전쟁에 이겼구나 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로마의 근데 상황에서는.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자, 승리한 자, 장군을 얘기하는 것인데,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는 얘기는 가는 전투마다 이겼을 때, 그 이긴 그 상대, 적군의 장군들의 깃발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겹겹이 많이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얻은 그 면류관을 다 쓰고 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승리를 많이 했어. 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다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분명히 무슨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 본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절대적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하고 모세가 알려준 것처럼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알려줬으니까. 그렇지만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이름은, 그러한 품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절대적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피가 젖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조금 이제 두 가지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 피 뿌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를 이렇게 상징하고 인식되지만은 여기서는 전쟁하는 상황이잖아요. 싸우는 상황이고 대직들을 심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는 누구 피냐 하면은 그 대직들의 피인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튀어서 묻은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사야에서 나오나? 거기서도 나오는데 제가 이사야 그 구절을 안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그들이 튀어진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튄 그 피가 묻은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서 막 전쟁을 하는데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흰 무리들이 똑같이 흰 말을 타고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많은 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그 무리들은 누굴까?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다, 또 뭐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성도들하고 천군 천사하고 다 포함될 수도 있죠. 뭐 정확하게 뭐 단정지어서 이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성도들도 백마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하러 온다고 이렇게 여러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된 것처럼 성도들도 같이 백마 타고 오고, 그게 천군 천사들도 뭐 천사장 호령하고 온다고 했으니까 천군 천사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그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백마 타고 같이 다 혼자씩 끝났으니까 오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고 엄청난 위험이 있고 절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게 누가 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이렇게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뭐 옛날에는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50명이라고 50명 넘는다고 하는데, 많은 재림 예수가 있고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이 넘는 그런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40명이 더 있는데 그들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은 모르잖아. 난 사람들은 우리도 전혀 몰랐고 겁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오시고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아주 날카로운 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절대적인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그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도 그 로마 군대 장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것인데, 그 말을 타면은 다리 보고 이렇게 옷도 있다고 그래 가죽 옷으로 해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쉽게 상처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장군 이름들 다 쓴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써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해서 한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재앙을 실행하고 뭐 보조하고 수종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한 천사가 해에 섰다는 거예요. 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근데 천사 그 해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걸 밟고 서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렇게 제압을 했다는 것이고, 통치 개념도 물론 있고, 그들은 완전히 이렇게 천사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해가 비치는 그 영광, 사람들이 볼 때에, 새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던 그러한 해인데 그 해를 딛고 서서 천사가 외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니, 그래서 모든 자들이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장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고기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죽어가지고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 죽음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특히 짐승들에게 뜯기고 먹히는 그러한 죽음은 너무나 이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받고 다 죽었던 그런 모든 자들, 장군이고, 이렇게 장사고, 또 하던 자유자나 종들이나 모든 존재가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이 자들이 왜 죽었나 하면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하자,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잠깐 놓여진 그 사탄이 꼬드겨서 모든 문제를 한 곳에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전쟁이 나오잖아요. 무기토 골짜기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무기토 골짜기가 상징하는 어떤 한 장소에 다 집합해서 끌어모아가지고 전쟁한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전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고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죽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20장인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나올 때 곡과 마곡 전쟁도 같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그 주체, 그러니까 곡의 왕 마곡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마곡의 왕 곡인가? 곡의 왕 마곡 같은데 그거는 이게 끌어모으는 그 주체, 권력의 주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아마겟돈은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다 모았는데 그 전쟁이 안 되죠. 결국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해가지고 두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깁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세력, 글로벌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탄의 붉은 짐승을 탄 붉은 짐승을 탄 음력 이렇게 했는데 그 붉은 짐승, 그러니까 붉은 용과 붉은 짐승 같은 그 속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받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이 먼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주를 받는 짐승들이 두 짐승이 먼저 처벌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용도 처벌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20장에서 보는 겁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미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죽은 자들은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천년의 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과로해가 나왔는데 그들은 심판 당하기 전까지 100% 심판 되기 직전에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하는 부활인 것이고 예수님을 휴가 당할 때 그때 다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해서 혼인잔치 하고 그 혼인잔치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게 천상 상황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오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언제냐, 그거는 모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거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된 자들은 이게 삼청 하늘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고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땅에 대접재앙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가는지는 몰라. 그렇다고 해갖고 수천 년 가지는 않겠죠. 길어야 200년 아니면 200~300년 이거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 안 되는, 그러니까 시간에 적용 안 받는 하늘의 상황과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볼 주신 감사드립니다.